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필요한 성는 거꾸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욥기 9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욥이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욥기 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즉 앞에 빌닷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았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욥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나 또는 빌닷과 같은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의는 욥이 말하는 의와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 특별히 그 친구들은 종교적 도덕적 의미의 의를 말하지만, 그러나 욥의 의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으로 죄가 없는 무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그래서 욥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왜곡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욥의 대답에서 문제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결정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욥의 입장을 이제 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즉 하나님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가 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도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입장이 되겠고, 특별히 5절로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 때문에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5절로부터 10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산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즉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흔들리게 되고, 또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좀 더 강력한 파괴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 혼돈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즉 이것은 뭐냐면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홀로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돈의 세계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욥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9절에서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즉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거나 우리가 또 무엇을 변론하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와 관계되어져서 내 속에서 하지만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좋아해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산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피조세계의 제한적인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막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언급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기보다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 욥기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즉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괴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그것들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을 괴롭히었던 이 땅에 있는 그런 혼돈의 세력도 역시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변론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욥의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경험했거나 또는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음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 막아 세울 수 없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오직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베푸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어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내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등에 구하라. 이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